사랑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예수님은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을 그냥 두셨습니다.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한다. 자신을 옥에 가둔 그대로 두신 그분을 생각할 때 내가 기쁘고 또 기쁘다 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옥에 갇혀야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가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절대 전할 수 없었던 복음, 시위대, 그 군대 높은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이 갇힘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내 고난의 의미까지 해석이 되고 주님 앞에 내 고난까지 쓰임받게 되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자신이 전해놓고 복음을 가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교회를 열심히 세워요. 그런데 자신이 열심히 세운 그 교회를 자신이 다시 허물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 복음 전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는데 내가 화를 많이 내고 다투기를 기뻐하고 탐욕스럽다면 복음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도 화는 많이 나고 복음을 받아도 짜증이 나고 복음을 받아도 다투고 복음을 받아도 저렇게 탐욕스럽구나. 사람들은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보이는 복음의 결과를 보고 받게 될 겁니다. 최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 중에 경력이 화려하지 않은 분들이 있던가요? 자신의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지 않은 분들이 있던가요? 다 저마다 탁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구설에 오르고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허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허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를 높이 세우는 데만 신경을 쓰면 안 되고 교회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교회를 견고하게 떠받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좋은 대학 차라리 안 갔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되죠. 그렇듯 우리도 복음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바울에게 두 가지 힘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 힘을 소개합니다. 말씀 확인하죠. 이게 가능했던 건, 내가 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고 있으면 감옥 생활의 끝이 자기가 사는지 죽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글을 써나가면서 깨닫긴 해요. 그러나 처음에는 자신이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아는 거 하나는, 비록 감옥 생활의 끝은 알지 못해도 자신의 인생의 끝은 알아요. 내가 지금 옥살이 하고 있는데 옥살이의 끝이 어찌 될지는 알지 못해도 내 인생의 끝은 분명히 알아요. 그건 구원이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옥에 갇혔어도 군인 중에 최고 높은 군인 시위대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인생의 끝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죠.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힘은 뭐라고요? 너희의 간구. 성도들의 기도가 바울에게는 한없는 힘이 됐어요. 그러면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를 뭐라고 가르칠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 종교인들은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신이 진노할까 봐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다.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확실히 아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확실히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전 세계를 마음껏 다니게도 하실 뿐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어서라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도해 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문제지, 기도가 문제는 아니에요. 예전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대단한 설교자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이시죠. 이분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매번 울었대요. 그 대단한 부흥사 목사님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울었대요. 그 휘필드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Be humble, 겸손하십시오. Talk little, 적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 논조를 따라가다 보면 be humble, 겸손하다는 말은 제로라는 뜻이죠. 그죠? 완전히 없고 조금 있고 많이 있고.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상태인 거예요.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나는 제로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뭘 말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지. 어제 제 방에 세 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젊은 부부가 왔기에 오랜만에 커피를 정말 정성껏 드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탁 내드리면서 이거는 무슨 원두라고, 내 친구가 특별히 날 위해 보낸 건데 이 향이 아주 좋은 거라고 딱 내려드렸는데 대화 중에 그래 어떤 일 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바리스타입니다. 내가 실수했다. 그냥 좋은 커피 선물 받았다 할 거를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커피 안 내렸을 거예요. 알았으면. 모르니 떠드는 거예요. 모르니 떠들어. 내가 be humble,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적게 말하십시오. 많이 묵상하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힘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늘 문제가 생기잖아요. 늘 문제가 거기서 생겨. 열심 없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열심 없는 성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말을 적게 하는 성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말 많이 하는 성도가 문제예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남편을 위해 몇 분을 기도하셨습니까? 남편의 영혼과 건강을 위해 일주일 동안 몇 분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남편에게 몇 분을 말했습니까? 아내를 위해 몇 분 동안 간절히 축복하셨나요?
그런데 아내에게 몇 분 동안 말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일 많이 하니까 사고가 나요. 기도 안 하고 말을 하니까 사고가 나요. 내 앞에 바리스타가 계신 줄 알았으면 커피 자랑 안 했을 텐데, 내 앞에 주님 계심을 내가 느끼고 있었더라면 내가 말 많이 안 했을 텐데. 주님을 못 느끼는 열심 있는 직분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늘 교회를 힘들게 해요. 능력이 없어요. 과연 나는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옥에 갇혀서도 나는 구원이 있음을 확신한다. 내가 옥에 갇혔지만 옥에 갇히지 않고는 내가 복음 전할 수 없었던 사람들, 시위대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었음으로 인해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데는 힘이 필요했다. 그 두 번째 힘이 뭐죠?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기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에피코르기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근육이 뼈를 지탱한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허리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자주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뼈가 점점 밀려나가서 이러다가 허리가 이렇게 두 개로 톡 부러질 거니까 지금 수술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인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근육을 빨리 키워서 근육이 뼈가 더 이상 척추가 미끄러져서 부러지지 못하게 근육을 세워서 꽉 막으라는 거예요. 와, 근육이 얼마나 힘이 세면 뼈가 밀려서 부러지는 걸 막을 수 있죠? 맞아요. 우리는 쓸모없는 뼈와 같아요. 뼈 모양은 하고 있는데요, 이 척추 모양은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척추가 밀리다 똑 부러지는 형편이에요. 부러지기 직전의 모습이 바로 저인 거예요. 그런데 에피고르기아스, 성령께서 내 옆에 딱 붙으셔가지고 내 뼈가 밀려나가려고 할 때 성령이 밀어붙여서 딱 버텨주신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약한데, 나는 뼈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내 옆에 성령이 붙어 계시면 나를 지탱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인격이 못 돼요.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면, 성령이 내 뼈를 꽉 누르시면 나는 부러지지 않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네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이런 힘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나는 가진 게 제로이니, 그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할 테니 날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러지는 뼈와 같아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니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옆에 딱 붙어 내 인생을 지탱해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이 간절한 간구가 오늘 이 밤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탱하시죠?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첫째, 성령 그 자체가 기도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부러진 뼈처럼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입 한마디 열 수 없을 때조차 성령은 그런 내 옆에 딱 붙어서 에피고르기아스 하셔서 내가 기도 못하면 성령이 대신 기도하세요. 말씀 볼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는 내가 성령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이거 아직도 틀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늘 문제가 생겨요. 기도 몇 회 했다. 기도 몇 시간 했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켜. 기도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성령이 도와서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기도할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와 있어도 내 전심을 쏟지 못하고 전심을 쏟아 기도한다 하더라도 다 내 필요한 거 달라는 것 뿐이에요. 나를 꺾을 힘이 없어. 그런 내 곁에 오셔서 성령이 오히려 거꾸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봐요.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힘이 없는데 옆에 누가 와서 나를 위해 막 기도를 해줘요. 누구세요? 나 성령이다. 너 기도 안 해도 돼. 너 지쳐서 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 괜찮아. 너 기도 못할 때 내가 옆에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성도가 성령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세 분 하나님이 연합했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기도하시고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성부는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기도는 삼위 하나님이 연합해서 역사하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 세상에 없는 이 힘을 부리시고 싶으세요? 그 힘을 내 마음대로 한번 부려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성도는 감히 하나님을 부릴 수 없어요.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망가진 뼈라. 내 생각이 망가졌고 내 행동이 아무리 우아하게 포장해 봐야 나는 그냥 부러진 뼈라. 그 어떤 힘도 없는데 내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힘으로 삼위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중에도 품위 있게 말하고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부러진 뼈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우면 점점 영혼은 좀 먹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도 멈추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내 좌우를 든든하게 지탱하시는 큰 힘의 근육과 같으신 성령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큰 힘을 얻고 나면 성도는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됩니다. 말씀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는데 성령이 내 옆에 오셔서 해석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감옥에 들어왔지?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여기 왜 들어왔어? 열심히 한 사도 바울이 저렇게 된 거 봐 하고 교회가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래서 교회들이 복음 전도하기를 포기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이 안에 들어와야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시위대를 전도하려고 날 여기 보내신 거구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알게 하심, 깨닫게 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간절하다는 이 단어, 아무 일이라고 하는 불특정, 그죠? 부정대명사죠. 아무 일에든지. 셋째, 온전히 담대하다. 이 절대적인 언어를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절대적인 언어를 써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감옥에 갇혔잖아요. 유대교 신자로서 그렇게 명성을 얻었던 거 다 버렸잖아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몸이 성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 매를 맞은 곳이 비만 오면 얼마나 욱신욱신 쑤시고 아팠을까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내 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몸에 매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맨날 몸이 아파요. 진물이 찔찔 흘러요. 뭐 약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회복되지도 못한 채로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아요. 근데 이런 만신창이가 된 자기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다니. 저는요, 저에게 있는 세 딸들이 몸이 곱기를 바래요. 매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 아프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이르실 때도 무서운 병을 얻지 않으시고 통증도 없이 잠자듯이 주무시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이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 안 믿는 모든 분들의 소원이죠. 그렇죠? 그 생각하다 보면요, 아플까 두려워. 안 아프는 게 목적이야.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 고통 많은 인생에 내가 왜 태어났나? 내 부모님 차라리 날 낳지를 마시지. 근데 바울은 온몸이 찢기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진물이 나고 피만 오면 욱신욱신 쑤시는 가운데서도 이런 만신창이 몸이 되었는데 기뻐하고 또 기뻐한대요. 그리스도만 존귀해지면 된다고 말한대요. 다시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 어떤 통증도 없고 어떤 질병도 없고 깨끗한 몸으로 사시다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이르기 원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삶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안 아프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 아프면 좋지만은 살아내야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내 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그 적용이 되도록 나를 막아주지 않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나 좋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시면 된다. 휘필드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번 확인할까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겸손해 보니까 나라는 뼈가 아무 쓸모 없구나. 부러지기 직전의 뼈구나. 그래서 말을 줄이고 묵상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인생의 의미는 녹슬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쓰임 받다가 닳고 닳아 없어지는 거구나.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돈이 아주 많아가지고
삼시세끼 평생을 애들 맛있는 거 다 주문해 주면 좋겠다, 그죠? 엄마, 나 짜장면 먹고 싶어. 그래, 한 그릇에 3만 원짜리 시켜줄게. 엄마, 나 탕수육 먹고 싶어. 한 그릇에 10만 원짜리 시켜줄게.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한테 돈으로 다 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몸이 아프고 힘이 들어도 내 새끼 먹는 건 내가 가장 깨끗한 걸 골라서 가장 깨끗한 기름으로 정성껏 요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물어 뭐 하겠어요? 정성을 다하려 할수록 몸은 닳고 닳습니다. 몸은 닳고 닳아요. 그런데 닳고 닳은 이 내 몸을 보고 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닳아지는 걸 보는데 내 새끼가 내가 준 걸 싹싹 긁어 먹는 걸 보면 내 몸에서 내 새끼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옥에 갇혔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몸이 닳아지는 걸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새끼가 막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힘이 안 든 건 아니에요. 매를 맞아도 너무 많이 맞고요. 죽을 고생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이 모든 고생을 다 뛰어넘어 버릴 만한 엄청난 기쁨,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바울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성도들이 계셨고, 지금도 부러지기 직전의 뼈와 같은, 그래서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바울 옆에서 튼튼한 근육이 되어주시는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에 친히 간구하시니까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바울에게 힘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고민이 뭔지 볼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는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 고통스럽고 찢기는 이 몸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차라리 이렇게 아프지 말고 매맞지 말고 옥에 갇히지 말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냥 죽어버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몸을 닳게 만드시는 나의 예수님,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 예수님 옆에 빨리 가는 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저기 사용된 단어가요,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financial gain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얻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 헬라어 본문에는 루커라고 번역합니다. 그냥 돈이라고 번역해요. 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수입 잡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11조도 내야 되고 감사헌금도 내야 되고 맥주절 헌금도 내야 되고 돈 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는 게 돈 그 자체래요. 그게 남는 거래요. 얼마나 좋으면 이랬을까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내가 죽어 주님께 가는 건 나한테 좋은 일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피멍이 들고 아파도 살아있는 건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바울은 말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풀려나겠구나. 여기서 내가 죽지 않겠구나. 나가서 내가 빌립보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말씀 볼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한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게 될 거다. 내가 빌립보로 다시 갈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매를 맞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부러지기 직전의 뼈와 같아. 근육이 지탱 안 하면 나는 한 발짝도 못 걸어. 바로 이런 상황이었는데 더 깊은 기도를 통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내가 죽는 것도 주님과 함께해서 좋지만은 산다면 빌립보인들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또 더 깊은 기도 중에 바울아, 너 이 감옥에서 안 죽는다. 너 나간다. 너 나가. 내가 확실히 알게 됐다. 난 너희들한테 갈 거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 날 너희들이 감옥에 있다 나온 나를 보고 간증이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날이 오고야 말 거다. 바울이 혼자 슬퍼하고 혼자 기뻐하고 난리를 합니다. 지금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큐티고 이게 묵상이에요. 돈 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 잃으면 진짜 인생 다 무너질 것 같고 아직도 도의 초보예요. 진짜로 하나님 그거 빼버리십니다. 그걸 안 빼면 주님 소중한 줄 모르니까. 그걸 빼봐야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인생을 꽉 붙드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결론은 내가 죽어 주님과 함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살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 내 형제들과 사랑하며 살기를 기뻐하며 살든지. 성도의 삶에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삶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삶은 없어요. 그렇게 살면 무너집니다. 반드시 뺏깁니다. 안 뺏기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은 다음에 주님 때문에 감옥에서라도 이렇게 기뻐하도록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삶의 목적과 기쁨, 고난이 없지 않지만 고난을 뛰어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은 이미 뼈가 다 거의 부러져서 뼈로서의 기능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과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는 힘이 없는 내 옆에서 친히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죽어 함께 거하시듯 살아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